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복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예 단절되거나 격리되어 살지 않는 이상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법이나 어떤 규율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강제성을 띠지 않는 어떤 기대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맞추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요구가 섞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사회의 발전에 무언가 이바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발전일 수도 있고, 또 문화나 경제적인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나 경제적인 혹은 문화의 발전들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종합하는 과정을 좀 고상한 말로 하자면 사회적인 담론, 소셜 디스코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요구들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혹은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이 사회를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사회로 만드는 효과가 있겠죠. 때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속해서 사는 동안은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기 좋지 않은,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은 다시 유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했고,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이지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다소 건드려졌던 부분일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나란하게 놓고 판단하는 그 바울의 논조 때문인데요. 모세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그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다시 그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다운 유대인인가? 당신은 참 유대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스스로 믿으니.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하나 참 훌륭한 일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도 분간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인 이방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율법을 몰라서 미숙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지식과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준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을 부르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 그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족이 다 멸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아주 사라졌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고 종교적으로도 순수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호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부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영적인 순수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실상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 이 두 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7절의 맨 처음 나오는 구와 20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밑줄 친 부분을 연결해 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자처하는 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한 근거를 율법으로 내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 없지? 우리들은 율법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 너희들은 없지? 나는 있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이방인들에게 자랑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뭘 아냐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 분간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것이 책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진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남았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공에 떠 있는 지식, 어떤 이론에 불과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믿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율법을 통해 배운 교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 율법 따로 삶 따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적어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니 그들이 실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가진 율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이 앞과 뒤가 맞지를 않았어요. 앞에서는 세상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서 사는 삶을 보니까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랬으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처럼 살면 진리대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밝고 환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배우고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도둑질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증하게 여겼던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요,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망령되게 불려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정반대로 모독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모두 어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이 모조리 어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잘 배우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섬겼어야 했을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율법을 그들이 가진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방에게는 없고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사고방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채로 그들은 판에 박힌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마음이 쉽게 높아지는 성향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귀하다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귀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를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우월감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무시와 어떤 얕잡아보는 어떤 그런 배타적인 마음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본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기회가 되면 높아져서 우월감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비즈니스의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몇 개 한정, 그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야? 어디서 팔아? 당장 카드를 들고 그곳에 뛰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어떻게든 손에 집어넣어야겠다, 쥐어야겠다는 사람의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는 마케팅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LA 다저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프로모션이 있다고 꼭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그날의 프로모션이 뭐였냐면 다저스의 유명한 투수 누구예요? 클레이튼 커쇼. 이 사람의 보블헤드를 주는 이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보블헤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고개가 까딱까딱까딱하는 이 손바닥만한 인형이 보블헤드입니다. 보블이 까딱까딱하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까딱까딱한 그 인형을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모션이었어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템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고 사람들이 팔아요. 근데 이게 선착순 관객 2,000명의 한정판입니다. 그 인형을 받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에서 차를 몰고 LA 다저스 구장까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또 저는 사실 그 프로모션에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당일날 선발 투수가 컷쇼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건 꼭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컷쇼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 참 좋은 형제예요. 경기가 없는 이 비시즌이 되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나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꼭 선교를 이렇게 하는 형제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제가 주여 나와요. 주여, 저 한 투구가 스트라이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옵니다. 자, 그렇게 경기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제가 그날 선물을, 그 인형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저녁 경기였는데요, LA 다운타운부터 차가 너무 막히기 시작해서 1회 말이 거의 끝날 때쯤에 돼서야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물어보니까 이미 다 나가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착순 2,000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 글쎄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인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인형을 들고서는 막 이렇게 사진도 막 찍고 또 같이 온 일행들과 함께 서로 가진 인형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운 생각이 들든지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으니까 막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표정을 보니까 니들 없지? 난 있어. 그러면서 왜 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형을 자꾸 보여줘요? 앞으로 하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2시간 일찍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못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만 있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한 배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세상적인 속임수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향락에 빠져서 부도덕을 일삼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도 몰라서 저런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런다면 좋은데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서 저렇게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영적 경험이 그들에게 없다 싶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들이 무지하다 생각될 때는 지적인 교만까지 더해져서 저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뭐하나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당장 벼락이라도 내리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재촉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 사람들에겐 없는데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복음이 나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무언가 우월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유대인답게 산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나는 혹시 그리스도인의 삶과 답게 살고 있다고 믿기만 하고 정작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수없이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받은 교훈들이 내 삶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왠지 꺼림직한 생각이나 죄책감을 모면하는 수준에서 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다시 한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에게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비를 깨달았다면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맹인과도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나만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귀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름이 귀한 만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끔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서 모욕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로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이 나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복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남이 알지 못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답게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아직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괜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답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스스로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